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의 4가지 비결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2부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링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로마 11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 오늘 말씀을 이 영적 성장의 4가지 비결을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말씀이 너무 진부하고 길고 그래서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2가지입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인데요. 첫째 단락은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그런 삶으로 영적 성장하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단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영이 성장될 것이라. 다음 시간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누는 말씀을 두 번째 단락에는 영의 인격을 가져야 영이 성장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의 성장에 대해서 엄청난 시리즈로 제가 많이 했지만 다시 압축해가지고 4가지로 나누어서 이기는 자의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4가지 영적 성장에 대한 비결을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접목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삶을 살아서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영어로 graft라고 그러죠. 혹은 combine 이런데 접목한다, 접붙인다. 이건 로마서 11장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에 독특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 창조의 특성은 인간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가서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미 시리즈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그 원리, 영의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좀 진부하게 여러분하고 오늘 지금 설명할 그런 시간은 갖지를 않겠습니다만 이 설교의 흐름상 필요하니까 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의 코에다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는 거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그리고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그리고 혼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죄송합니다. 혼은 네페시하야라고 그래요. 네. 영과 혼 그리고 네샤마 이 세 가지가 달라요. 그런데 목회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누군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이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거야. 아주 성경의 흐름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 분명히 네샤마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세요. 전능자의 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NIV 성경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전능자의 호흡이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인간이 즉 아담이 말이요. 모든 최초의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전능자의 기운을 받았다. 즉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되면은 아주 성경이 뒤틀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지만 성령은 아니라는 거야.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날 인간의 영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진보의 45분을 설교를 했어요. 그건 오늘 그거는 생략하는데 간략하게 압축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과정, 영혼육이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 지각각 여러 가지 엔서가 있겠죠. 맨 먼저 아시다시피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몸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창조와 혼의 창조는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호흡이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요. 그때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에요. 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생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어로 표기하면 CHAI인데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입에서 입김이 아담의 코에다가 후 불어 넣으실 때에 두 가지 생명이 창출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복수명사거든. 그건 두 가지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명이 먼저 창출되고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영이 인간의 그 육체인 몸과 서로 조우하면서 생긴 것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몸, 영, 혼이에요. 몸은 말다시피 흙에서 만드셨으니까 그 먼저죠. 근데 영의 창조와 혼의 창조 제가 그것을 설교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혼은 영과 몸의 병합체입니다. 영과 몸의 융합체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혼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혼이라면 지정이잖아요. 지정이보다 더 깊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혼 속에는
몸의 특성과 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의 중들이라든지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수도자들이 그 깊이 수도하면 혼이 영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혼의 깊은 세계에 그러니까 혼은 영의 병합체이기 때문에, 뭔가 영의 병합체이기 때문에 혼적인 그 속에는 몸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영의 특성도 있습니다. 아주 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혼인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이 깊으면 그게 영의 세계인 줄 아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우리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인데 혼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 이해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단락에는 인간의 인간이, 사람이 말이요, 그리스도와 접목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인데,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 중에서, 아마 신학자들 중에서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 거기에 왜 생명나무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담의 영원 생명이 없어요. 그 인간의 생명이죠. 인간의 영이요. 그래서 리빙 빙 혹은 그러니까 리빙 소울, 그러니까 산혼이요, 혼. 그래서 아담은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영아, 몸아, 이렇게 안 부르세요. 혼아 불렀어요. 혼아.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70인의 후손을 들어갈 때에 그 영어 원문과 영어 성경 보면은 70 souls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지 않고 70사람이라 하지 않고 70혼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 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설교 옛날에 했지만은 여러분이 영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혼이 잘 돼야 됩니다. 혼이. 그 혼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이 잘 되고 말고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단락에 잠깐 언급할 때 연결시키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인간이 형성된 과정을 볼 때에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걸 제가 뭐 나름대로 조금 메모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지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찰렘과 대무터요, 형성과 모양이요. 형성은 이미지고 그리고 찰렘이요. 그리고 모양은 대무터고 영어로 말하면 라이크스네스요. 라이크네스, 그러니까 닮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적이고 내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이에요. 이제 내면적인 속성을 말하고, 껍데기 모양, 이 모양은 likeness,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 같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얼굴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모세, 너는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보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굴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했겠어요? 있으니까 그러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4절에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말이야,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한 본향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보리니 나왔어요.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못 봐. 왜? 완전한 영이신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있다는 것이야. 왜? 첫째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 찰렘과 데모터야. 찰렘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그러니까 내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런데 이것은 모양이라 할 때는 껍데기를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에스겔 하나만 소개합니다. 뭐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요. 에스겔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서요. 형상 위에 한 보좌의 그 남보석 같은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야죠. 보좌 위에, 보좌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앉으시는 곳이잖아요.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요.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모양 같더라 됐어요. 참 놀랍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앉아 계시는데 딱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그냥 예사로 생긴 게 아니에요. 다 80억 인구가 모양이 다르죠. 예, 뭐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원숭이나 아니면은 침팬지나 고래나 그런 거하고 다른 인간으로서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 뭐 잘생긴 못생긴 오대양 육조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모양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좀 감동이 안 돼요? 야,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얼굴이 모양을 우리로 만드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80억 인구가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쌍둥이도 다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 인물이 비슷하잖아요. 예? 똑같이 호랑이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사자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 모든 동물들은 비슷해 똑같아. 근데 인간은 야 놀랍잖아요. 80억 인구가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데모터. 야 이제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포토, 뭐 픽처, 사진, 그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진이 잘 나와도 그 속에 살아있는 인격은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껍데기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아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은 뭐 모든 살아있는 다 생명이지만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9가지 생명이 나오죠. 그런데 9가지 생명이 모든 동물이 식물 생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들 하늘에 날아가는 날짐승들 인간 다 합쳐가지고 9가지 생명입니다. 그 9가지 생명인데 그 생명 중에 가장 높은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생명 즉 아담의 후손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왜냐?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너무 이런 것을 깊이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좀 신약으로 제가 약간 건너뛰면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아담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아담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아담이 거기서 선악과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묶여버린 거야.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전쟁 이 모든 재앙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는 파쇄됐다 말이야. 파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생명나무, 즉 참 감람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 돌 감람나무요.
오늘 본문 로마 11장 읽었습니다. 우리는 출신이 돌감람나무예요. 굴러온 돌이 한마디 말하면 창감람나무의 그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창감람나무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창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라. 돌감람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찍어서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접붙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나무와 두 나무 수종이 다른데 접붙이려면 가지를 잘라야 돼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접붙이는 가지 그것도 잘라야 되고 두 개 다 잘라야 돼. 그래야 접붙이지.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잘리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잘린 거야. 그래서 접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목되었을 때에 돌감나무이지만은 그 열매는 창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거야. 참 놀랍잖아요. 네, 이것이 로마 11장의 아주 신비로운 비밀의 얘기입니다. 네, 생명의 비밀의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수종이 못되고 못된 아주 그야말로 품종이 그 이방인의 품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접붙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사흘에 한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요 악밖에 안 나와요. 음란하고 악밖에 안 나와요. 욕심밖에 안 나와. 그런데 사흘에 한 번, 사람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 나올 수 있겠죠. 어떠든 간에 창감람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죄송합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은 지금 대통령 세상에서 재벌 위대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품에서 창감람나무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속성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어짜도 나오지 않아. 그러나 신앙이 좀 약하고 강팍하고 죄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딱 접붙인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비스무리하게 제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그 희밀하게 이거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 저 강팍한 사람이 나올 때가 있네.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하나의 산출에 되어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바빠서 안 하는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좋다. 나는 원래 매일 기도 안 하고 나는 성경도 안 보고 믿음을 안 살아도 난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는 생명이 있을 거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자꾸 옛사람 돌감나무 성품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칠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면은요 영이 성장이 안 됩니다. 지식은 성장이 될지 몰라도 영이 성장이 안 돼요. 영이 성장이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말할게요. 신부가 안 됩니다. 신부 걸러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저 물건을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홀리 브라이드 거룩한 신부 주님 모시는 신부로서 들림받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되려면은 영이 성장돼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 영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막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세요. 지어짜도 잘 안 나오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을 건드려 보세요. 기사 때문에 여러분 막 공격이 나가잖아요. 조금 힘들면 불평 원망이 나가잖아요. 이게 막 그냥 감람나무에 붙어 있긴 있는데 옳게 잘 붙어 있는 거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그냥 잎도 느리끼리하고요. 열매도 조금 여는 것 같다가 골마버려.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비스물이 열리다가 비스당이 열리다가 힘을 묘하게 늘리다가 그냥 우리 기도원에도 뭐 이렇게 복숭아라든지 이런 그 매실 같은 거 보면은 열매를 약간 이런 거 대추 같은 거 열다가 이것이 옳게 자라지 않냐고 시들어 버리고 말랑말랑해 가지고 그렇게 그 뭐 새들이 와서 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그 열매가 그 열리지 않는 경우가 수목에서도 많이 있는데, 왜냐 보니까 그 가지가 그 실제 월 나무에 잘 경고에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는 바로 생명의 접목과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가와 더불어 정가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 여러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NIV 성경,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두 개가 좀 번역이 달라요. 근데 킹 제임스 험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정가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더불어 정가하나 했어요.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God 됐어요. 영어 성경은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God. 여러분, 이 정가라는 것은 뭡니까? 디스크리스가 아니고 인크리스, 증가하는, 잘한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세요? 아니,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뭘 잘해요? 성경은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와 더불어 with the increase of God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와 더불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자라면서 함께 자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잘하신다고 해요. 잘하신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가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로우스, 정가와 더불어 함께 자란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랄 필요가 있어요? 없지. 이유도 없어. 완전하신 분인데 왜 뭐 필요해요? 우리의 정가를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라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인간으로서, 목회자로서 한계가 있어요. 이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어쨌든 성경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이게 뭐 비유가 합당치는 않지만 하나 비유를 든다면, 자녀를 출산한 산모, 그 어머니가 자기가 아이의 젖을 짜서 먹이려고 그러면 엄마가 미역국을 뭐든 동태로 삶아 뭐든 하여튼 먹어야 자기가 그 뭐가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동물이나 인간의 같은 경우이지만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잘하신다? 이산인가? 성경에 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왜 자라주시는가 말이야. 함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자 증거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얘기 나눌 목적은 첫 번째 단락에 포커스 어디냐면은, 너희가 그 영이 성장을 자라려면은 하나님이 자라신 거 함께 자라야 되는데 방법도 한 가지 있다. 붙어 있으라 말이야. 늘 주를 바라봐라야. 아침에 눈만 뜨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해라. 제가 이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뭐 얼마나 마음 깊이 닮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은 제가 주기도문으로 아침 시작한다고 그 설교를 했고 그랬는데 매일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눈 딱 뜨면은 주기도문 시작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주기도문으로 하루 시작하시더라고. 아, 참 놀랍구나. 참 영적으로 서로 교제가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주기도문 이거는 제가요 수년 전부터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최오래인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아침 기도 시작할 때 저녁 마칠 때 주기도문 하라고. 다음 이 지금 영적 성장 시리즈 이게 생명기 시리즈가 끝나면은 주기도문 강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에 대한 강의를 시리즈로 몇 번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기도. 여러분 기도 중구난방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업앤다운이잖아요. 어떨 때는 이 기도했다 어떨 때 딱 틀이 딱 잡혀요. 딱 눈 뜨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저는요 이게 레마로 주신 거야. 저 목사라고 제가 수없이 설교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설교 중에 주기도로 시작한 설교는 최근에 한 거야. 왜냐면 제가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서 참 공감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성령이 주시는 천금 만금보다 중요하게 붙잡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하는 기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레마를 받아라 말 제가 얘기하죠. 로고스 성경 아무리 들지도 레마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죠. 로고스보다도 레마를 많이 받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창감람나무인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자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달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떻게 영이 성장하나 두 번째 달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 뭐 누가 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이야.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많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다. 너 누구에게 구제하라. 뭐 이거 헌신하라. 뭐 하나님의 얼마를 헌금을 드리라. 뭐 전도 가라. 누구 전도하라 할 때 아멘 해놓고 돌아서 잊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영이 성장 안 됩니다. 영이 성장되려면은 성령과 교제에 삐그러지면 영이 성장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내가 뭐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고 말이야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말씀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영이 성장해야 여러분이 뭐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고 그거는 저 요한 3서에 나오는 얘기고 영이 성장해야 신부가 되고 영이 성장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영은 성령님만이 영을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뭐 그다음에 설교를 많이 하고 혹은 성경을 연구해도 성령은 무슨 영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이게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면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딜리버리 성령의 영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영 안으로 와서 심어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야. 그 말씀, 소망이 딱 생기고 눈이 딱 열리고 할렐루야, 뭐 환난을 이길 힘이 오고. 여러분 왜 환난을 이길 힘이 안 와요? 생명의 영이 여러분 영을 충만하게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론 가지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핍박, 환난, 어려움, 뭐 모두 어려움이 없는 거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만 어려움, 환난이 와보세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심한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이겨요? 영이 강건한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육체가 강건해요. 저 LA 피트니스 가서 운동 아니면 근육이 막 땅땅 부어오르지 막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강의를 많이 듣고 성경 외에도 많은 지식을 보면 지식이 자라죠.
예. 그런데 영이 자라고 강건해지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만져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진리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이게 팔불사행,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느 주석에 없습니다. 팔불사행. 너희가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 했다. 아니면은 그 음식점에 오는 손님이 막 그냥 음식점 막 뭐고 불평을 하고 해방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음식점에 있는 셰프 보고 욕을 하고 말이야 하면 음식점의 셰프가 음식을 만들면서 기쁨으로 만들어지겠어요? 맛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뿌리 빠져 싸웠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음식을 만드는데 맛이 없어요. 예, 그러면 왜냐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예, 그 뭐 사람은 모든 심령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정성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막 그것이 진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7교회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도 놀라운 거야. 7교회 무조건 뒤집어 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2교회만 아시잖아요. 2교회만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스마나 교회 2교회만 칭찬하시고 나머지의 그 5교회는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막 뒤집어 대고 책망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상처받으면 썸뿌리가 나와요. 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 맛도 없고 또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뭐냐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Don't grieve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이 anxiety 혹은 뭐 worry 뭐 이런 말, 트러블 이런 말 안 써서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Don't grieve. Holy Spirit, Spirit, Holy Spirit,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The Spirit of Holy Spirit of God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그리브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NIV에 성령을 근심케 하다, 이것은 우리 번역은 근심이지만 원래는 뭐냐면은 근심이란 것이 슬퍼하다 이 말이에요. 예, 힘들게 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8가지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설교를 듣고 관심이 있다면 순종하시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에베소 4장 3절에 팔불, 6가지 하지 말아야 되세요. 뭐 하지 마라? 뭐 내가 순서상 앞뒤를 안 맞겠지만은 뭐 거짓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하며 8가지 버리라. 뭐는 도둑질 버리라. 사람에게 손해 끼치 말고 하나님에게도 손해 끼치 마라. 예, 이거 도둑질하는 거다. 버리라 말이야. 그리고 악한 말을 버리라. 악독과 악의를 버리라. 멜리스를 악한 마음 버리라 말이야.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여러분과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8가지 하지 말라고 에베소 4장 30절 전후에 25절부터 쭉 나왔어요. 8가지를 버리라 말이야.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고 해방하고 악한 말 하고 뭐 그다음에 불내고 혈기 내고 그러면은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영이 여러분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영이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팔불사행 4가지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오늘부터 선한 말을 하라.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라. 예,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라. 예,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뭘 불쌍히 여겨? 참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는데 참 힘들 거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낙타 바람구멍 들어가기보다 참 불쌍히 여겨.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부자든 돈이 많으니까 불쌍히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고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너무 인물이 좋은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왜? 인물이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말이야 얼마나 부러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나.
또 저 사람이 자기 미모를 갖고도 보니까 얼마나 속이 텅텅 비겠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뭘 제일 부러워요? 어떠한 부러운 사람, 뭐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한번 보세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보세요. 그냥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감옥 가 있고 뭐 어떤 이유 어떤 가 너무나 고난당합니다. 대통령 같으면 인간으로서 어려서 최고의 황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탄핵당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리굿이요. 저녁에 잠을 못 자. 이빨이 다 흔들리고 빠질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특히 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만족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만족해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보았던 성경과 들었던 그 설교가 여러분 영혼에 양식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팔불사행 8가지를 버리고 4가지를 행하라. 그러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성장될 것입니다. 영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아름다운 신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목되고 또 영이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장성하여서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이리로 오라 주님의 흔쾌히 주님 앞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